중국과 한국에서 한시로, 한시로 꽤 유명한 분이 몇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소동파라는 분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한시를 하려고 하거나 시조를 하려고 하면 이 소동파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시와 시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동파는 북송의 그러니까 남송과 북송이 갈라졌을 때의 북송의 학자로서 정치가이면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시를 지었고 우리 한국에는 적벽가라는 그런 시로 이렇게 꽤 조선시대에 알려졌었는데요. 그가 많은 시 중에 금운고를 읊은 시라는 제목의 시가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금운고에 소리가 있다면 갑 안에 두었을 때 왜 울리지 않았는가? 금운고 소리가 손끝에 있었다면 어찌 그대 손끝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가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보면 이 시가 꽤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가 유교의 최고의 최고봉이라 일컫는 태계 유황 선생이 이 시를 자주 읊게 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그의 후학들이나 그들이 쓴 책들 속에 이 시가 종종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금운고 소리가 금운고를 켜는 그 사람의 손끝에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관찰과 철학적 성찰은 바로 이 금운고의 줄과 그 사람의 손끝이 만나서 새롭게 소리가 창조되는 만남의 비밀과 관계의 비밀을 읊은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끝과 이 금운고 줄의 만남이 단순한 소리의 공간의 울림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하여 공간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까지 울릴 때에 그 소리의 의미가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금운고를 켜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소동파의 은유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만나고 우리가 사건과 만나고 우리가 사람과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울림의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한 미래 또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홀로 있을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홀로 있음에서 누군가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의미 없는 잡음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의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19살 먹은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딸을 낳았는데 우리는 이 윤리적 잣대로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그 아이의 얼굴에 이만한 암덩어리 종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즉시 정밀 검사를 했을 때에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그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암 치료를 받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항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을 겨우 이제 정리를 했는데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 재발을 하고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입원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장면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 19살 먹은 여자 아이 엄마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잠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제 2차로 전이된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3차 자칫 재발할 확률이 60% 이상이고 그때에는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인터뷰 속에서 이 19살을 먹은 어린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와준 이 3살짜리 아이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할 수 있겠으나 의외로 그 어린 엄마의 그 대답은 이 아이가 암을 가지고서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준 이 아이가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암을 무릅쓰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암과의 싸움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준 이 아이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국에 그 아이를 간병한다는 걸 칭얼대고 아프니까 아이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헤어짐을 준비하기에 지금의 만남이 소중하구나. 지금 함께함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2500년 전부터 이제 그 이전에는 신화의 시대 속에 살았다면 이제 인류의 인식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2500년 전부터는 철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철학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화의 시대와 달라진 것은 철학은 신의 존재, 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철학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200여 년 전에 인류는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근대를 오게 되는데 그 근대의 변화의 시작점은 개인이 누구인가라는 태제를 가지게 되면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고 민주주의의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뒤에는 다시 만남이 있다. 저는 성경을 믿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 땅 위의 삶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끝이 전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이 자연의 사계절, 1년이라는 이 사계절의 주기를 두고 우주는 순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이 일년의 한 주기 속에서도 순환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반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이 우주의 생리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영원하지만 삶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하지만 삶이란 이곳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좋고 나쁨이라는 이런 감각적 분리의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을 통하여 느끼는 모든 경험과 그 느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의 울림이 들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랑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울림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된 것이 많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따지자면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들 내 마음이 만족을 이룰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과 이 현실과 이 삶을 사랑해야 된다. 무엇이 더 좋은가 더 나쁜가 판단하고 가리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충성되이 살아낸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과 그 역할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지금 나의 주어진 삶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나 단순하게 이것이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이게 빨리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여파들이 전 세계로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듯이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이거 정말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류 언론들에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은 좀 전문적인 정치적인 전문 용어로서 미국의 CIA의 프로파간다에 선전성동된 보도자료만
지금 전 세계 주류 언론들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고 러시아와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014년부터 계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2년에 터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유럽이 러시아와 에너지 수교를 맺게 되면서 유럽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것을 미국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를 떼어놓기 위해서 자기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엄중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국주의,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몸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형성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주의, 애국주의, 국수주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지금은 애국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온갖 선동, 선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정치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애국이라고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아주 나쁜 위험한 애국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비판적인 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속한 단체나 집단이나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고 나쁘게 보는 이러한 무비판적 연인의 관점에 빠지게 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충돌이 일어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편이니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내 편이 아니니 뭘 해도 나쁘게 보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틀린 것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 삶의 묘미는 어디에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우러져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지혜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성전을 지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성전을 지으셨고 왜 인간은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의 시편의 본문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주시고 인간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고 온갖 가치와 이념과 각각의 분리된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그 사이에 이익과 대립과 반목과 경쟁과 갈등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함께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곳, 바로 성전인 것이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신 꿈을, 하나님 자신의 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성전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경쟁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안에서 화해하고 다시 함께하고 동거할 수 있는 지혜와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장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꿈품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하여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비록 다를지라도 함께할 수 있고 서로 돕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자기의 뛰어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여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뛰어난 자와 함께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전을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에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들을 비워내고 진정으로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이익과 또한 세상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살아내므로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나와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현재 세상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형제들과 함께 동거하고 영원히 함께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감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